이런 날 우리가 이왕 박수 치는 거 좀 뜨겁게 치셔야 되고요.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박수를 통해서도 올려드리면 하나님 임재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성가대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받으실래요? 성가대를 향해서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그만 쳐도 될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저는 헌신행과 사명에 대한 설교를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때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질문 안 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의무감에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헌신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또 절망하며 그런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헌신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건데, 그러한 헌신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가 얼마나 그 중요한 삶의 터전이고 그물이 얼마나 이렇게 또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관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2명은, 적어도 이 12명은 그런 어떤 전설 같은 내려놓음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 믿음의 모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저들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큰 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가 더 왜 큰 자인 걸 왜 적겠어요? 누가 더 이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무리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변론을, 그런 어떤 논쟁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건대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47절에 그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서 그런 변론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마음의 변론 어떤 것이 되겠어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리고 나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는데, 나는 그 좋은 직업을 버려두고 왔는데 하며 예수님의 관심과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그런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를 벌써 굉장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생각을 했냐 이런 이야기죠.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들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 15절을 보니까 이에 그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모인 사람이 좋기 장정만 4,000명, 그리고 애들까지 하고 여자들 숫자 안 잡았으니까 좋기 7,000명이 모인 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사의 유대사에 분명한 것은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점에서 이제 기적의 떡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떡을 먹이는 사람,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저런 사람이 왕이 되고, 저런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 다시 다윗 왕조의 영광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대중적 그런
경향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읽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이제 임금 왕을 삼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족보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가 갈릴리에 살동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기적을 베풀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러면은 백성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거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냐느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떠나시고 제자들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야,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무리와 제자들을 떼놓아요. 왜 떼놓냐면은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건대 제자들이 거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이제 제자들을 선동해서 그들도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이제 한글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겠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떼어서 건너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무리는 예수님한테 있겠죠. 그리고 떼놓고 난 다음에 당신은 급하니까 무리로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러 건너편으로 가셨다. 뭘 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권력과 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시 자기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게 되면은, 그리고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족보도 없는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게 되는 그가 왕이 되면은 내가 오른쪽에, 내가 무슨 국방부 장관을 하고 뭐 내가 무슨 또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그런 걸 할겠느냐 하고 이제 누가 크냐는 사실은 미래 권력에 대한 그런 포석으로 이들 마음속에 가득히 차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무엇이 좀 빠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버린 헌신이지만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안중에는 모 교회가 저 화양지구 개발에 옛날 구 초원교회 자리 그쪽쯤에 넓은 부지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정말 우리가 하양지구의 5만의 인구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어떤 또 힘 있는 그런 교회가 와서 같이 거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다 된 밥에 왜 숟가락을 얹으려 그러지? 뭐 거기서 좀 하고 있지 뭐 여기까지도 쳐다보나? 아니나 다릅니까?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그런 건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분양을 하는 우리 근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양 상담실에 찾아오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오냐 그랬더니 교회가 이사를 가니 우리도 거리로 이사를 가서 그 아파트 동 통로 하나씩을 차지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사를 한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걸 들으면 야, 정말 우리가 영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협력해서 이 화양지구를 완전 밭으로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좋은 게 걱정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솔직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가치나 그런 것보다 우리 속에 이미 뭐가 있느냐면, 어느 교회가 교회설을 넓혀서 어느 교회 다닌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몇 명의 목회를 한다 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마음, 누가 크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묻는 것하고 그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큰
가를 저울질하고 지배하려 하는 것이 보편화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들었던 정말 미담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교회를 지니까 이 도시 가운데 그런 사이즈의 교회를 지는 교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요, 한 장로님이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요, 땅 사고 건축하고 다 하셨어요. 이게 정말 아멘 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 있다니까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제발 좀 이 설날 복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당을 했습니다. 건축하고 헌당을 바로 했어요. 빚도 없고 그냥 당신이 딱 그냥 교회를 지었어요. 건축하고 헌당을. 목사님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목회는 태평성대가 되겠구나.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뭔들 못하리,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근데 정말 이 목사님한테 섬뜩한 이야기를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건축 다 하고 헌당 다 하고 그랬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왜요 장로님? 장로님 같은 분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장로님 같은 분이 이 교회에 계셔야 우리 교회가 튼튼하고 서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목회가 정말 아름답고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너무 전 어릴 때부터 다니기는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제 영향력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어떤 의견일 수 있고 있는데 제 말이 곧 다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까? 내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 저를 못 가십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저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이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크냐로부터 엄청난 헌신을 하였지만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러한 크냐의 문제가 생겨 나타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현상에 자기가 선을 그어서, 왜 선을 그었을까요? 그러한 것을 하고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이 교회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시사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하는 것들이, 그분의 공로와 희생과 헌신이 하늘에서는 1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크다 하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 어떤 상황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 길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 장로님은 그러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의 헌신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곳에 가 계시지만은 그 장로님이 한 헌신과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그 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서 존재하고 계시지 않지만 다른 곳에 계시지만 그와 같은 기준으로 익명의 헌신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누구도 교회에서 자기가 크다 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누가 어디서 목회하냐고 물으면 우리 교회 뭐 조금 모입니다. 그러면서 한 5천 명 모입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꼭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또 여러분도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있는 저 목사가 나하고 같이 목회하는데 막 부흥을 해가지고 이 자리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이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여기를 털어가지고 또 확장을 해서 예배당을 넓히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막 드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입에 말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세요? 사고 우리 교회 아세요? 사고 막 그렇게 어깨 뽕탁 집어여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질문을 해야죠. 크냐? 크냐?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 누가 크냐? 그거를 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크냐 적냐 그런 기라성 같은 헌신을 하고 복이 드문 배와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저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누가 크냐 적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헌신의 가치 기준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의 가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질문들과 그러한 대답들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또 전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맥이 참 좋아요.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렇게 뭐 교인도 있게 되니까 오는 순간 이제 이 지역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실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같이 목회 신앙 생활하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회로 간 분이 계시는데 왜 가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같이 다니는 그 친구 하나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은 무슨 사람들이 달버. 우리 나이 또래 그 좋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좋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인맥이 망들어났네. 그렇게 전도 아닌 전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갔으면 그냥 말 일이지. 한 번 만나면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는 더 잘해요. 뭐 어쩌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역 만들어 돌아오십시오. 저도 나쁜 신부잖아요. 구역 만들어 돌아오래. 교단 안에도 보면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면 영혼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주님이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할까? 그런 유치하고 참 유치찬란한 그런 일에 정말 삶을 다 드린 헌신을 하고 그걸로 누가 크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게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리 됐을까? 다른 가치로 헌신할 것을 주님은 그래서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냐라고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 자,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데려오신 걸까요? 그리고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며 가치의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아이의 어떤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저는 애 보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 볼래 일할래 그러면 저는 땅 파겠어요. 땅 파는 게 나아요. 애 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애는 끊임없는 용불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놔두면 어디 가서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과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데 그 헌신과 사명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적 기준이 하늘나라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이 아이는 언제부터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일까요? 서로 변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손짓해서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른들은 머리를 막 굴립니다. 뭐 헌신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그 더 헤게모니를 차지할 거냐 클 거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 하나가 거기 예수님하고 눈을 자꾸 맞춘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른들은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아이고 오늘 또 헌금 설교 하는구나. 오늘 또 뭐 행사 있으니까 그 참여하라고 저러는구나 하고
그리고 본문을 선택하는 순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예측을 합니다. 아, 이번 시즌에 이거니까 이거 하자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머리를 돌려요. 근데 애들은요, 뭐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조금 애가 크면 저하고 눈을 더 많이 맞춰요. 좀 크면 저렇게 누워서 안 맞추지만은 작을 때는 맞춰요. 왜?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가만히 조용하고 저분은 혼자 떠드니까 저분을 따라가고 배워야 내가 얻을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질문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액면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귀족이 되겠습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인 줄 알지만은 역사 속에 있을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어져서 이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없어지겠고 그게 아니라 역사를 초월한 왕중왕이 되시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우리가 가는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가 저런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대답하는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의 기준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하나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천국의 가치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커지기를 원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갔어요. 10고를 다스릴 사람이 있고 5고를 다스릴 사람이 있고 상급도 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같은 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어린아이를 여기서도 저기서도 크느냐 적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자꾸만 데려와서 같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일까요? 왜 아이를 기준으로 삼냐면 이것이 천국의 가치 기준인데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가져갈 때 한번 이런 기준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거울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어른은 늘 자기 거울에 자기를 많이 비춰봐요. 물론 나이가 더 들면 안 보지만 그래도 많이 봅니다. 근데 아이는 거울을 주면요 그거 별로 갖고 안 놀아요. 근데 왜 거울을 보지 않느냐면 부모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게 없으니까 뭐냐면은 제일 먼저 부모를 보면 부모를 따라해요. 그리고 어른을 보면 어른을 따라해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 속에 자기를 만들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놀아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웃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헌신은 세상적 보상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아까 전에 천국이라 했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천국 가서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거든. 이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 가가지고 내 아들 둘이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에 나라 세우겠다는 게 아니야. 못하더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신 잔이 뭐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 그렇죠.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즉 하늘나라에서 크고 조금이 평가되는 게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뭐야?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12제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어니 우리 모르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동원해가지고 지금 입금을 넣었다는 거야. 분노가 일어났어. 난리가 났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꼬라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냄새는 정치적 건세가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아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크냐 적냐 그렇게 끝수재는 거를 내 제자들과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이 다 빵점인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늘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도 섬기려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건세 부리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장아버지가 육군 대학에서 그 수도 경비 사령부에서 그 군목으로 계실 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당신이 존경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전방부대 있을 때인가 봐요. 그 완스타면 그 군대에서 별은 별입니다. 진짜 하늘의 별이에요. 별 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뭐 파워도 대단해요. 휴일이 되면 양복을 다 입고 이 장군님이 오시는 거예요. 장군님이.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그럼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저 군 교회니까 사병들이 이제 오잖아요. 1병도 오고 2병도 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요 주보를 들고 나눠주는 거예요. 주일 되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탁 친절하게 안내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없어요. 군대에서 별은 별이에요. 근데 주일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아니 장군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급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손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사실은 그분 때문에 더 많은 장군이 와서 그러니까 밑에 장교들은 다 오죠. 다 오죠. 장군이 와서 어서 오세요 사병도 가니까 장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병 이렇게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가 보면요 계급장이 있는 군대도 아닌데 계급장이 있어.
너는 몇 평 사냐, 연봉은 얼마냐, 어디 학교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최근에 교회들은요 그 학벌을 안 적어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하면 땡입니다. 주소도 적고 싶으면 적고. 왜냐하면 개인 정보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요 학교 졸업 뭐 해가지고 아 이분 무슨 대학 나왔구나 그러면 이분들은 또 빨리 좀 요직에 앉혀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 세상이지 회사지 그게 교회입니까? 크냐 적냐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근세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임의를 주고, 근데 내가 세우는 그 공동체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냐면은 아이는 자기가 본대로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어른은 뭡니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 저 사람이 뭐 목회를 되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려면 저는 앞으로 후배들이 목회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냐? 그러면 서울대를 일단 나와라. 그리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서 신학교를 요즘은 또 그게 학부 안 나오도요. 신학대학원만 가도 2년 3년 하면요 목사 한 수를 줘요. 그러니까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서 아니면 뭐 하버드를 유학을 갔다 오든지,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신학을 3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간판을 걸어 누가 이렇게 했어. 개척을 하면요 모이는 사람이 달라요. 아, 저분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 그러면 일단 듣기도 전에 뭐냐면 아, 다 맞는 말이야. 듣기도 전에 아, 무조건 오라. 그러고 내 자식 데려가면 어쩌면 서울대 갈지도 몰라. 뭐 그런 게 쌓여요. 이게 바보는 누구냐면 학부 4년 나오고 신학만 또 공부하고 또 3년 또 대학원 해가지고 거리 가야 되나 이렇게 싶어요. 근데 그게 맞나? 처음부터 분리돼가지고 구별돼가지고 청년 때부터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거기에 훈련받고 연단 받아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왜 그러겠냐? 그러면 뭐냐면은 다 누가 크냐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크게 크면 클수록 뭐냐? 그게 교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교회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왜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복음이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자기를 이렇게 그냥 노출시키고 그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 어른이 되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이의 그 순수성은 보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노는 거 보면 뭘 갖고 놀아. 양손에 이렇게 쥐었어요. 쥐고 이렇게 놀다가 더 좋은 걸 앞에 봤어요. 그럼 이걸 탁 던지고 그걸 탁 쥐어요. 그럼 이건 쳐다도 안 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뭘 들고 가다가 아 뭐 좋다, 직업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다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으니 하고 복음의 진짜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이걸 탁 던지고 복음만 붙들고 가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걸 탁 찍어다 어우 천국이 너무 좋은 거야.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늘 나라는 있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호주머니 집어넣어.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래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걸 쳐다봐. 그래도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애는 탁 던지고 이걸 붙들고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이제 이걸 붙들고 가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빨리 안 죽고 천국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챙길 건 챙겨야 돼 하고 이걸 붙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이는 안 그래요. 한번 던진 거를 안 쳐다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는 막 주스판이 돌아가고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영성의 방향이라는 건요. 복잡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단순한 사람이 있고 복잡한 사람이 있어. 막 설교실에 앉아가 별거 생각은 납니다. 오늘 왜 사람 빠져서 당신이야 걱정을 하시오. 그 누구는 왜 그 고향 간다 이 걱정을 하고 있고, 뭐 앞사람 머리는 왜 언제 저렇게 했냐 그러고, 애들은 빌 꽂힌 데다가 그냥 시간과 모든 삶을 올인해 버려요.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막 그거 뺏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는 게 어떤가요? 한 가지 내 손에서 놓아버리면 그 놓아버린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 안 띄웠어요? 그럼 저를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안 보냈구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충격이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의 성경을 꼭 짜면은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내게 없는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대. 그 사랑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헌신을 해요. 죽기 살기로 사명을 붙들고 가요. 죽기 살기로 누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가치가 뭐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체면 때문에도 있고요. 내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그 순수라는 건 뭐냐면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면 내가 이 길을 오늘 이게 마지막이 되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 이건 큰 거야 하고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명이고 헌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물며 그렇게 큰 일도 그랄진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할 때마다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비다리를 부지르는 것처럼 놀부가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것이 여러분 복 받으려고 고쳐줬겠어요? 마음이 짠하고 그 제비를 보니까 불쌍하니까 싸매준 거예요. 근데 놀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흥부가 부자가 됐어요. 흥부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이제 어떻게 복 받았냐 하고 그 집 갔다 보니까 세상에 장롱이 너무, 그래서 하초장을 메고 오잖아요. 하초장 된장 맹자리니까 안 불러봤어요. 근데 오는데 들은 건 이야기잖아요. 하초장은 기억을 까먹을 것 같은데 제비다리 부지러서 복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비 잡으러 다니지. 그래 제비다리를 똑 부질러가지고 싸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심으로 와라 하고 보낸다. 교회 와서 누가 복을 받았대. 열심히 1,000문제를 들었더니 복을 받았대. 뭘 했더니 복을 받았대. 자, 그러면 그걸 헌신이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것이다라고 할 것이냐? 사람은 그렇게 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못 본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아이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 아이가 이렇게 이제 명절이니까 한가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꼭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 왜 손자한테
할아버지 한번 줘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입에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입에 하나 집어넣었어. 그럼 옆에 있다가 엄마가 또 아빠가 나도 하나 줘봐 그래 딱 줬는데 바닥에 한가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손에 빈손을 보고 안 하고 울어. 울잖아요, 그죠? 이 생각을 못한 거지. 그냥 준 거야. 하나님이 헌신해랄게 이것도 헌신하고 또 보니까 없네. 주여 어떻게 하라니까 하고 울 때 울더라도 해요. 근데 아이가 이런 아이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가를 딱 쥐고 할아버지. 그래서 애는요 말 안 할 때 제일 이뻐. 할아버지 이거 하나 주면요 할아버지 저한테 몇 개 주실 거예요. 한가 이거 하나 주면 다음 장에 가서 이 한가 한 봉지 사 오실 거죠. 사다 줄게. 그러면 한가를 주면 이거는 사랑으로 준 거요 조건부 헌신이요. 세배 다 받고 오셨나요? 요즘 애들은 이런다며요. 노란색 주세요. 난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파란색 안 된대. 만 원짜리 안 돼. 노란색 주세요. 그런다잖아요. 얘가 뭐 돈을 알겠어요? 근데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아이들은 뭐 우스워라고 한 이야기겠지만 아이의 속성은 아니에요. 아이의 속성은 아닌데 아이는 어떤 속성이냐면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과 사랑 그래야 된다 이런 거야 교회 얘기. 우리가 헌금을 이거만큼 했으니 어떻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복이 드디어 오고 안 오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딴 데로 조금 더 마이너스로 간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바쳤던 11주만 다 계산해서 저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드린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헌신과 사명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순수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이의 이 순수성은요 변화 가능성이에요. 아이들은 참으로 빨리 자라고 빨리 변합니다. 근데 어른은 잘 변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서 사는 프로를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서 아이들은요 야 저런 상태에서 애가 바뀔까? 완전 마귀 같더라고요. 근데 전문가가 다루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요 불과 몇 주 만에 아이가 180도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른은 무슨 취업 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변한 것 같은데 원래대로 돌아가고 변한 것 같은데 원래대로 돌아가고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얼마나 해봤는데 전에 내 그런 이야기 듣고 뭐 이런 사람 저는 있지만 막 꼭 되는 건 아니야. 맞아요. 꼭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요 그게 나한테 한 이야기구나 하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 없어. 왜 잘못이 없냐면 저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 성경에 있는 걸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룰 줄로 믿고 그러니까 확신지수라 그래요. 근데 그걸 믿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완이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이거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게 이완이를 이제 교회 차에 내가 무슨 리모컨으로 시동 거는 거 원격 시동 거는 거 그거를 하나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생각 안 했는데 이한이한테 이한아 봐라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린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동이 붕 걸려. 오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꺼진다. 그러니까 또 꺼지고 몇 번을 딱 보여주고 이한아 너도 한번 해봐. 돼. 그러니까 이한이가 이렇게 하는 게 시동 팍 걸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꺼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꺼. 몇 번을 딱 했어. 그러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한테.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애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100% 확신해요. 그리고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가요. 어른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어른은요 머리를 갸뚱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집에 가다 다 까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100번 좀 들어도 아이고 뭐 지겹도록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러는 거 안 돼. 그런 분은 왜? 순수하지 않아요. 이게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고 옮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한테 목숨 안 걸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머리 돌아가는 소리 하는 거 누가 크냐 적냐, 세상에 배 버리고 왔고 직장 버리고 왔고 다 와놓고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누가 크냐 적냐, 예수님 한 자리 차지하면 그때 내가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누가 왼팔 오른팔 할 거냐 막 이거 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를 하나 데려왔어요. 애는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계산 없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듣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에 소년 하나가 가져온 그 전심 식사, 그거를 다른 주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른들 4,000명 있는데 먹을 거 안 가져왔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꺼내놨다가 뺏기게 생기니까 다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도 안 했는데 엄마가 도시락 싸두면 너 먹고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와라 하고 보냈던 그 도시락 꺼내가지고 똘레똘레 놓은 거예요.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5,000명이 얼마나 큰지 4,000명이 얼마나 큰지 이 아이는 계산이 없어. 내게 있는 거 주라 했으니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와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축사하고 자 베드로 요거만큼 가서 저 1,000명 먹여, 여기 가서 500명 먹여 하고 떼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12광죽에 남았더라. 애니까 가능했어요. 어른 같으면 안 합니다. 다른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애가 그렇게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오니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꺼내놓은 게 그렇게 되었더라. 기적을 믿지 않는 이상한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은혜가 되대요. 한편으로는 어른들은 이걸 가지고 택도 없어 하고 감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애는 순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손에 놓은 거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내가 굶는다는 생각 안 하고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해봐야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름의 계산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 헌신과 사명의 기준은 예수님은 여기저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순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양실에 벽에다가 글자 하나를 써놨어요. 2자를 썼어요. 2자를. 그 글자를 보고 읽는 사람한테는 제가 1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글 이렇게 그냥 쓰는 걸 좋아해요. 패드에다가. 근데 글자를 쓰다 이상한 글이 딱 나온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쓰려고 계속 쓰다가 써진 건데 보니까 그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글자를 아는 사람한테 100만 원 준다 했더니 뭐 우리 정수면서 도전하다가 다른 사람 도전하다가 다 이렇게 못 읽는다고 하고 다 한글인데 못 읽대요. 나는 볼 때마다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 글자가 뭐냐면 순수예요. 순수라는 글자 낙관까지 내가 찍어놨어요. 나중에 비싸게 팔릴지 몰라요. 저작권 신청해놔야지. 제가 말씀을 읽고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꺼수제고 저도 어느 교회가 큰가 적은가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순수성을 남은 시간 동안에 순수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타락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수를 지향하자고 내가 목양실 들어갈 때마다 나만 보이는 그걸 봅니다. 저거를 내가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지. 근데 그 순수가 뭐냐 봤더니 뭐냐면 하늘의 가치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맞았는데요, 우리가 많은 헌신들을 왜 하냐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안 하고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늘의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가 정한 선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차원의 헌신이 가능할 거고 어느 날 주변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그런 많은 식사 봉사, 또 많은 것들, 우리는 무슨 가치로 그걸 통해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지요. 그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